오늘은 창세기 49장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방 땅 애굽에 살고 있는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도우심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아니라 두 번째 11번째 태어난 야곱과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소유했고 그 약속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의 계보는 출생의 순서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야곱도 첫째가 아니고 요셉도 첫째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소유했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 야곱과 이 요셉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하리트는 끝, 마지막, 후기, 종말, 장래를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요음은 날, 낮, 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한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어 너희가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말했는데 그 마지막 날은 문맥상 야곱의 마지막 날입니다. 야곱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곧 마지막 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을 하겠다. 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I may tell you that which shall be before you in the last days로 번역을 하여 마치 야곱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처럼 번역하였으나 마지막 날에 문맥상 주어를 오인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 번역이 그때는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에 이렇게 기록 번역한 것이다 보니까 뭔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번역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주어가 조금 헷갈리는 것이 좀 있는데 실제로 이 1절의 주어는 이 마지막 날을 당할 사람은 야곱 자신이라는 거죠. 죽음을 앞둔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야곱이 말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 자기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 미래를 알려준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번역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번역할 때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문맥과 문장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살아생전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 점술가, 마법사 역할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번역으로 야곱과 요셉이 점술가, 점쟁이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말하고 있을 뿐이고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측하였으나 점을 쳐서 알았던 것이 아니고 애굽에 끌려와 수년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 갇혀 지내면서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애굽의 날씨, 애굽의 경제 상황 등을 꾸준히 관찰하며 지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악구절을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고 들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는 이유는 실제 야곱의 아들들이 모였고 야곱이 말한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뿌리, 아버지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언이 지금 이스라엘의 뿌리, 12지파의 이 뿌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유언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있었다. 실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진짜 유언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전한 것이다. 구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나의 힘과 첫 번째 기쁨, 활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처음 낳고 기뻐했던 일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년에 나머지 인생의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어릴 적에 그리고 노년에 아버지 야곱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젊었을 때는 쏙을 썩히고 방황했으나 늙어서는 아버지 야곱의 힘, 용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레시리트는 처음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예테르는 나머지 남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자신의 레시리트, 처음과 예테르, 나머지 마지막의 기쁨, 힘과 용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중간에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중간에 방황을 좀 하다가 뒤늦게 깨달음, 각성이 있었는지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르우벤이 날 때는 첫째로 나서 야곱에게 큰 용기가 됐다는 거죠. 큰 용기가 됐고 기쁨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르우벤이 첫째가 크면서 사고를 쳐가지고 아버지 속을 많이 썩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늙어서 이 야곱이 늙었으면 르우벤도 첫째도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늙었죠. 그래서 많이 늙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 르우벤이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고 서로 보살폈다. 그래서 힘과 용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물의 끓음 같았으며 너의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파하즈는 음탕, 유혹, 도발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마임은 물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야타르는 초과하다, 남다, 과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이 구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침상을 더럽혔는데 유혹이 물처럼 넘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히브리어 파하즈, 유혹, 도발이 없을 수 없으나 그 유혹이 물처럼 넘치지 않도록 홍수가 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비라가 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라가 이 야곱 아버지의 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비라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엄마뻘 이 비라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대략 유추를 해보면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가 차례로 태어나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자식을 낳게 하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레아가 2년 터울로 자식을 낳았고 빌하가 20살에 야곱으로부터 단, 납달리를 차례로 낳았다고 가정을 하면 빌하의 나이 30 무렵 르우벤도 20살 정도가 됩니다. 이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빌하도 약 한 20살 무렵 이렇게 단과 납달리를 차례로 낳았고 그리고 르우벤의 나이를 대충 가정하면 이 빌하가 30대, 르우벤이 20대 청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아들인 단과 납달리를 라헬이 자신의 자식인 양 양육하게 되어 빌하는 젊은 나이에 자식 없는 청상 과부처럼 됩니다. 레아의 자식인 르우벤은 이런 빌하를 위로하기 위하여 말동무가 되어주기 위하여 빌하의 장막에 찾아갔을 것 같고 어느 순간 르우벤과 빌하는 음란의 유혹, 도발이 물처럼 넘실대는데도 피하지 않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빌하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라헬이 데려가 버렸어요. 라헬이. 그래서 이 빌하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없는 거죠. 자식이 없고. 그래서 뭔가 이 잃어버린 상실감에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장남 르우벤이 그 빌하를 아마 처음에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찾아가 보더니 이 두 르우벤과 빌하가 자주 만나다 보니 유혹의 도발이 물처럼 넘실대고 있었다.
야곱은 르우벤과 빌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집에서 내쫓는 등의 결단을 하지 않고 묻어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르우벤, 빌하의 잘못이지만 야곱, 레아, 라헬도 서로 간의 경쟁과 질투 때문에 라헬이 빌하의 자식을 빼앗도록 방치한 잘못에 대하여 인정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한 르우벤과 빌하는 이 일로 가장 오랫동안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르우벤은 물이 넘칠 것처럼 넘실거릴 때는 피했어야 합니다. 물살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자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일대는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남성이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데도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차를 운전하고 나갔다가 서초동 아파트 앞에서 고립되어서 차 위에 올라가 체념한 듯 비를 맞으며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초동 현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서초동 현자일까요? 우자일까요? 큰 물과 유혹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파하즈는 음탕, 유혹, 도발과 히브리어 마임, 물은 맞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곱은 유혹과 물은 맞서지 말고 피했어야 했다.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다라고 르우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미 다 늙은 르우벤을 향하여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르우벤은 이미 다 늙었어요. 이제 넘실될 물도 없어요. 다 늙어서. 그래서 르우벤을 위해서 충고하는 게 아니라 르우벤은 이제 유혹이 두렵지 않는 나이, 이 물이 두렵지 않는 나이가 되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충고는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한 충고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야곱은 자기 자식 르우벤의 케이스를 거울 삼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물처럼 넘실될 때는 다스리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이 이렇게 도로 위를 막 이렇게 흘러갈 때는 그 물을 내가 거슬러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이 그칠 때까지 아니면 물이 피해서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 물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거죠.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캐리는 기도, 의복, 도구, 기구, 그릇, 악기, 무기, 병기를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하마스는 폭력, 포악, 잔악함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메카라는 거주지 또는 칼, 결과를 뜻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상황과 문맥, 뒤의 구절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형제 관계가 잔인한 도구, 폭력의 도구, 칼, 거주지,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메카라가 칼이든 거주지든 결과든 앞에 잔인한 폭력의 도구, 그릇의 주어는 시몬과 레위의 형제 관계인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가 왜 이렇게 가까워졌고 함께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레아를 통하여 첫째 르우벤이 태어난 이후 시몬과 레위를 차례로 낳게 됩니다. 르우벤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고통을 보셨다라는 뜻이고 르우벤을 낳자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일방적으로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가 야곱을 짝사랑하는 상황에서 르우벤을 낳았으나 야곱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몬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셋째 레위의 이름 뜻은 연합, 애착을 뜻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야곱은 첫째 아들 르우벤 출산 이후에도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여 둘째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가 없다시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몬과 레위가 유독 이렇게 연합이 되는데 왜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서로 형제간에 끈끈한 우정이 있었을까? 예. 이 시몬과 레위를 아버지 야곱이 거의 그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어머니 레아도 첫째 아들 르우벤만을 위하여 시몬 레위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참조하시고요. 결국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살았고 장자 르우벤의 그늘 속에서 서로 단단하게 결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시몬과 레위의 형제 관계가 배타적 관계, 잔인한 폭력, 칼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형제 간의 사랑, 의리가 주변 사람에 대한 잔인한 폭력, 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잘한 것이 없지만 야곱이 이미 다 늙어 칼을 휘두를 것 같지도 않은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마찬가지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한 충고입니다. 시몬과 레위도 이미 늙었어요. 칼들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시몬과 레위의 관계, 그 형제 간의 관계가 잔인한 폭력, 이 칼의 원인이다라고 지금 이 야곱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가족, 형제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가족, 형제보다 타인을 더 이롭게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잔인하게 불의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저런 정책을 가져갈 수 있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하게 타국 국민의 목숨을 빼앗거나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 형제가 누구에게 부당하게 얻어맞았다면 함께 맞서는 것도 맞지만 두 형제가 부당한 일을 하고 그 일을 듣기 위하여 형제가 힘을 합치는 것은 불의한 것, 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과 레위 형제, 이 형제간이 매우 끈끈한데, 이 두 형제가, 이 두 형제 중에 한 형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함께 맞서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나 이 두 형제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하게 어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두 형제가 힘을 합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매우 악하다. 대부분의 사형수 부모들은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죠. 사형수 부모들은 다 거의 8, 9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이니까 타인의 고통에는 눈을 감은 것입니다. 이런 가족관계, 형제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씨족 중심적 사고를 하는, 가족 중심적 사고를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같은 성씨니까, 같은 정당이니까, 같은 선관위 식구니까, 같은 경찰 식구니까, 같은 검찰 식구니까, 같은 법원 식구니까 서로를 감싸는 바람에 범죄 선거의 광풍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불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는 가족이니 친척이니 형제니 하는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뒤에 올 자신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시몬과 이 레위의 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형제 간의 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의 가족을 지킨다, 이런 핑계로 실제로는 살인도 일어나고, 그리고 폭력도 일어나고, 범죄도 일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잔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잔인한 범죄를 그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 하지 마라. 그게 악의 근원이다. 오히려 그 형제 간의 그 관계, 끈끈한 관계가 더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과거를 상기하며 당부를 합니다. 바른 영혼 생명이라면 그 논의, 모의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영광과 풍부 가운데 있는데 굳이 그 집회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제멋대로 소를 잡아 뜯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소를 도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분 때문에 소를 잡아 뜯는다.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생명이라면 형제, 가족의 이익을 위한 불의한 논의, 악한 모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온 가족이 영광과 풍부 가운데 사는데 욕심을 부려 악한 집회,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형제와 가족이 함께 악한 모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악한 가족, 형제들의 모임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소도 잡아뜯는, 소의 힘줄을 끊는 잔인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데 가족이 아니면 형제들이 이렇게 뭉치면 오히려 그 건장한 소도 막 잡아뜯는 잔인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진 이 물소를 잡는 사자무리들 사진을 한번 참조하시고요. 사자는 프라이드라는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며 삽니다. 큰 들소를 잡을 때 사자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 사냥을 하고 잡은 사냥감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보여지는 사자의 이런 모습은 짐승이라 이해가 됩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짐승처럼 불의한 일,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자니까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 그냥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만약 사람이 이루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어떤 한 사람을 막 이렇게 깔아뭉개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 정말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파출소나 아니면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이 온 경찰관이 달려들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달려들어서 사냥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짐승이 하는 짓이다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는다고 합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뭔 이야기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구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가족, 형제들의 이익을 위하여 잔혹하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제멋대로 소를 잡아 뜯는 자들은 하나님의 강한 노여움, 분노의 저주를 받고 맹렬한 분노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야곱 안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소를 찢는 자, 힘줄을 끊는 자는 하나님의 노여움, 분노를 피할 수 없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족, 민족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자신들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불의를 행하면, 다 같이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찢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냐? 야곱이 그 아들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 아들들이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누가 받아야 될 내용입니까? 교회가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공경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불의하게 한 사람을 핍박한다면, 온 교회가 자기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찢어버리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교회가 찢겨 없어져 버리는 교회가 많죠. 시몬과 레이는 여동생 디나의 강간 납치 사건으로 세겜성 남자들을 모두 죽였으나 그 원인, 이유를 뛰어넘는 무분별한 살인, 약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동생 디나 강간 납치 사건이 있었죠. 세겜성에서. 그때 그 원인 이유, 그 강간하고 있는 그 원인 이유를 뛰어넘는 진짜 무분별한 살인, 약탈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냥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냥
무분별하게 살인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윗도 골리앗의 목을 벨 이유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에 돌을 맞아 이미 쓰러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환호를 하는 상황에서 골리앗을 사로잡으면 되었지만 굳이 칼로 목을 벨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일 이후 사울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10년 이상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 떠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마 이 골리앗을 목을 베지 않았고 그냥 사로잡기만 했다면 그를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고 오히려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한 평가를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악한 자들의 목숨을 거두는 일, 악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는 일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다 전쟁이든 뭐든 살인이 모두 나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악을 심판하고 그 책임을 묻되 부당한 살인과 약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소를 도축할 수 있지만 힘이 있다고 기분이 상하였다고 소를 잡아 죽이고 뜯는 잔인한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요. 뭐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그냥 기분이 나빠서 소가 그냥 지나가다가 뒷발질하니까 그 소가 기분 나빠서 그냥 소를 잡아 뜯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냥 소를 막 그냥 찢었다. 이거는 거의 뭐죠? 아주 그냥 그 연쇄살인범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성질이죠. 예. 이런 일은 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원수 적의 목을 잡은 손은 당신 유다로 형제들이 인정하게 되고 원수 적들이 아버지의 아들들을 향해 절을 하게 된다.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어색한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611년 처음 출판된 킹제임스 영문 성경의 1차 번역을 토대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오인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오역이 있었던 이유는 주어 목적어가 문장 내에 없고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용감하고 즉 원수를 물리칠 만큼 강한 사람이어서 형제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즉 원수가 아버지의 아들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던지다, 내던지다, 주장하다, 신앙하다, 보여주다, 지적하다, 고백하다는 뜻도 있어서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했다는 것은 이상하고 인정하였다로 번역하는 게 적당하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한 것이 아니라 원수 적들이 유다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원수의 적들이 유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야곱의 이 말은 중의적입니다. 뒤에 오게 될 유다의 후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적, 원수, 마귀가 야곱의 아들들,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거짓과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한다, 유다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오역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찬송하다로 번역을 하다 보니 뒤에 절을 하는 주가 원수, 적이 아니라 형제들로 인식되었고 절을 받는 사람은 야곱의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같은 형제들인데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찬송받거나 절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다의 아들 후손은 먹이를 움켜쥔 사자 새끼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 후손들은 웅크리고 엎드리다가 사자같이 일어나 내뻗고 올라갔는데 어느 누가 사자같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게 되지만 요셉은 가족을 떠나 애굽의 수도에서 따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은 요셉이 야곱 가족의 부족장, 장자의 역할을 했으나 기근이 계속 되는 동안 웅크리고 엎드려 있던 유다가 사자가 되어 일어났다, 내뻗었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유다 외에 사자같이 일어날 사람, 부족장의 역할을 하는 형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야곱 부족, 야곱 가족의 실질적 부족장,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웅크렸던 그 사자가 애굽에서 이 어린 새끼 사자가 사자가 되었다. 사자가 되어서 일어났다. 뭔 이야기입니까?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사는데 요셉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 살지 않는 이 요셉의 가족에서 부족장이 되었다. 유다가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죠.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쉐벳은 지팡이, 막대기란 뜻의 단어입니다. 왕의 홀, 규라고 하는데 이 막대기죠.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유다로부터 쉐벳, 지팡이, 막대기, 규가 빗나가지 않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않고 백성들이 유다를 향하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지팡이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사진은 참조하시면 되고. 히브리어 실로는 평안, 평화의 중재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실로,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수도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 지명이죠. 실력도. 야곱이 말하는 실로는 지명이 아니라 평안, 평화의 중재자, 화평케 하는 자,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가 오기 전 유다가 지팡이를 들고 부족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 부족, 이스라엘 부족의 부족장으로 유다를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신임을 얻은 이유는 아마도 애굽 이주 이후 삶이 성실하고 경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으나 첫째와 둘째 아들을 차례로 잃었고 죽었고 이후 부인이었던 수아의 딸마저 죽자 딥나에서 양을 치려고 이렇게 할 때 첫째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것입니다.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 참 우여곡절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애굽 이주 이후 사자 새끼 마냥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가 사자가 되어 일어났다.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았을 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서 가족, 부족을 이끌 통치자, 리더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서 제멋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이 애굽으로 와서는 어린 사자가 이렇게 웅크린 사자가 마치 큰 수사자가 되어서 일어서는 모양처럼 아주 리더,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고 합니다. 유다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많은 포도나무 밭, 포도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매는 그 다음에 나귀 새끼도 많고 이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가 많은 포도나무 밭, 좋은 포도나무 밭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의복, 겉옷을 포도주로 씻고 옷, 속옷, 포도즙으로 씻게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포도주와 포도즙이 넘쳐난다. 수확이 많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인정하고 있고 형제들 가운데 부족장으로 세우고 유다의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복선이 깔리게 됩니다. 암나귀 새끼와 포도즙 피입니다. 수천 년 이후 실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묶어 놓았던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의 겉옷은 로박 군병들에게 나눠 가졌고 속옷은 피로 물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삶을 축복하며 나귀와 나귀 새끼, 포도주와 포도즙, 의복, 옷을 말하였지만 그 유다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셨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 평화로운 삶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며 실로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풍요로운 삶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실제로 지금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 나귀와 이 포도주, 그다음 포도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복선이 되었다는 거죠.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고 합니다. 포도주 마셨다고 막 이렇게 붉어지고 우유 마셨다고 이가 하얘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적 허용이죠. 이런 것들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 포도주와 우유가 많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면 그렇게 많이 마신다고 이가 빨개지지 않아요.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이가 하얘질 정도로 변색이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포도주와 우유가 넘쳐난다. 야곱이 아들 유다를 위하여 복을 빌지만 사람의 삶은 포도주와 우유가 늘 항상 넘쳐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굶주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배불려 먹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그 풍요를 빌지만 모든 사람에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쇠가 빠지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굶주릴 수 있다. 아주 건장한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을 주시면 아주 젊은 수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비트코인 투자하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싹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 노력하지만 그 노력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13절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합니다. 서불론은 바다 해변에 정착하게 된다.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인데 후미진 곳, 벽지가 시돈이라는 것입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는 해변 도시인데 지금은 레바논에 속한 도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 야곱 당시에 서불론이 물고기를 잡는 업이나 배를 타고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업 같은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해상 무역업이죠. 서불론의 위치는 시돈의 위치는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이사갈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몸이 좋은 숫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사갈은 쿠팡 같은 운송업자, 배달업자라는 것입니다. 양우리에서 젖을 짜면 그것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이사갈과 그 가족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 가족 부족 간에서 분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양을 치면 될 일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갈이 양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아주 이사갈이 잘 걷고 아주 튼튼해서 먼 길을 잘 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이 만약에 회사를 했다면 쿠팡을 했다는 거예요. 쿠팡 배달.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베고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고 합니다. 물리업자들은 땅만 봐야죠. 창고 지을 자리나 봐야 되는 거지. 내가 물리업자다. 그러면 땅 보러 다녀야죠. 어떻게 물류창고 지을 생각이나. 히브리어 마스는 세금, 곡물, 강제 노역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마스 원문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압제가 아니라 세금, 운송비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역이라는 거죠. 이 압제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돈을 받고 일을 한다 이게 맞다는 거죠. 이사갈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모텔, 호텔 같은 곳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땅을 즐거워한다. 운송을 하면서 땅을 걷게 되는데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 걷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경치 보면서 막 이렇게 길거리 물리업자가 막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운전하는 게 싫어요. 이러면 막 물리업자 못하는 거죠. 근데 이사갈은 이렇게 땅을 걷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깨를 내뻗어 짐을 졌고 그 대가로 운송비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전형적인 운송업자, 물류업자인 것입니다. 이사갈이 만약 모텔에서 자는 것을 막 싫어했고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깨에 짐을 지고 운송비를 받는 운수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각자 적성, 특성에 따라 서불로는 어업, 해상 운송을, 이사갈은 육상 운송을 맡아 분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D는 심판한다, 책망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막대기 같이 백성들을 심판한다,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중의 지팡이 뭡니까? 경찰이죠, 경찰. 네. 단이 이스라엘 부족 안에서 경찰, 검찰을 맡아 심판, 막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부족장이고 그 아래 단이 경찰, 검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부족 안에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절도, 폭력 등 여러 사건이 생겨나는데 단과 그 아들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개혁개정 성경에서 한 지파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 as one of the tribe of Israel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오역입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 또 오역이 좀 많아요. 들어 있습니다. 많은 오히려 NIV보다 훨씬 더 적긴 하지만 킹 제임스 영문 성경도 오역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부족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지팡이 뭡니까? 책망하는 막대기.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경찰. 17절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 단이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이죠. 범인을 잡는 장면을 말하고 있죠. 단이 경찰, 검찰 역할로 사건 처리를 수사를 매우 잘했던 모양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선 뱀처럼 움직였다. 새끼를 독사처럼 지나가는 말 발꿈치를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했다. 적법하게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은 범인이 도망갈 길과 새끼를 알아내어 도주를 차단하고 잡아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단은 이 죄인들의 숨겨놓은 비밀들을 탁 이렇게 말의 발꿈치를 콱 물어가지고 잡아뜨리는 것처럼 뱀이 이렇게 잡아뜨리는 것처럼 아주 영리하게 그 문제를 진실을 딱
까발려서 잘 해결했다. 야곱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시우아는 구원, 구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슈아, 이시우아 같은 이렇게 비슷하죠. 구원, 구출, 메시아 이렇게 비슷합니다. 단이 범인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입었던 손에 피해를 복원시켜 주는데 야곱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이 하는 일, 불의한 자, 범인을 잡아 처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의 일은 죄 없는 사람을 체포, 구속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불의한 자, 악한 자를 잡아들이고 그 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경찰, 검찰이 해야 할 일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자를 숨기고 범죄자를 도와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악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 검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응징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야곱은 단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구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믿는 성도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평가하면서 단이 구원한 사람들이 있겠죠.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를 돕고 그 피해를 원상 회복시키고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이 단이 하는 이 구원을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불의한 자를 처단하고 억울한 사람,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고 합니다. 갓은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입니다. 갓이 군대의 침략을 당하지만 그 발꿈치 뒤를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침략하는 군이 아니라 뒤꿈치, 침략자를 물리치는 군이라는 것입니다. 방위군이다. 자, 지금 이 부족 사이에서 갓이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족이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대의 조직화된 군대하고는 다르겠죠. 한 부족의 군대니까. 그러나, 이 갓의 역할은 뭡니까? 군대, 국방, 치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갓이, 그냥 아무 옆에 나라 그냥 괜히 마음에 안 든다고 쳐들어가고, 이게 갓의 역할이 아니라 뭡니까? 군대에게 침략을 당하면 발꿈치 뒤를 쫓아서 다시 응징한다. 침략자를 물리치는 것, 이 군, 이 갓, 이 갓의 역할을 야곱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요리사죠. 요리사. 요리사입니다. 아셀은 셰프 요리사입니다. 살찐 음식, 기름진 음식은 아셀로부터 나오는데 그가 왕의 진미, 수라상을 준다, 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요리를 하지만 아무나 요리하죠. 먹고 살려고 하면. 맛있는 음식, 왕의 진미, 수라상은 아무나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셀의 재능이 요리를 잘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인데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하다가 요리를 좀 합니다. 한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제가 음식을 하면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고역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나 또 아셀이 지금 보면 먹을 것, 아주 기름진 것,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고 잔치와 연회의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다. 부족이다. 한마디로 요식업을 하는 지파죠. 아셀.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합니다. 납달리는
이제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납달리. 히브리어 샤랏은 여러 뜻이 있으나 보내다 파견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납달리는 보내진 암사슴이다. 천상, 연예인이다. 재능을 타고 났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말씀, 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말과 노래, 춤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랑을 받는데 야곱은 납달리를 암사슴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봐서 외모와 재능을 타고 났다는 것입니다. 이 납달리가 아주 유쾌하고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그 유재석을 능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능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납달리를 야곱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텔레비전이라는 동료 가사 가운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동요죠. 하늘로부터 받은 외모와 재능이 없으면 정말 좋은 게 아니라 매우 나쁜 것,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TV에 나오면 재앙이죠, 재앙. 지가 나와버려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망치면 남의 귀한 저녁 시간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 잘못된 일이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외모와 재능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찢고 코를 높이고 키 높이 구두를 신고 가발을 쓴다고 한들 애시당초 예쁘게 태어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납달리에게 이 히브리어 본문에 샤랏 보내진 것 뭡니까? 재능 타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납달리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의 행사를 싹 다 납달리가 다 이제 정리를 했다. 인기가 정말 좋았고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납달리를 사랑받았으면 암사슴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과 많이 다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많이 다르죠.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요셉의 아들은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요셉의 딸들은 눈앞에 열매를 맺어 벽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의역을 하면 요셉의 아들은 여러 아들을 낳았고 딸들은 자기 앞에 여러 아들들을 낳아 심지어 벽 위를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마당 안에 가득 나와서 심지어 벽 위를 걸어 다녔다. 그만큼 자식들이 많았다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킹제임스 영문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보면 이 킹제임스 영문성경 번역을 참조해 보시면 실제로 이거하고 개역개정 성경 번역하고 똑같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이 아니라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그러니까 오역이 좀 심하죠. 심한 이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 버렸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순서대로 옮겨 놓으면 매우 짧은 문장입니다. 아들, 열매 맺다. 요셉, 아들, 열매 맺다. 위에 눈, 딸, 걷다. 위에 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담장 넘어가는 나무니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의역을 너무 심하게 했다. 심하게 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이 있죠.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인데 사실은 야곱의 축복은 뭡니까? 출산 장려가입니다. 출산 장려가인데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 가득하고 그 딸들도 그 자식들 가득 나와서 심지어 담을 넘었다. 담을 걸어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출산 장려의 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너무 시적 허용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다른 뉘앙스가 돼버린 거죠.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 모질다, 흐르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바알은 주인, 소유자를 뜻하고 히브리어 해체는 화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화살의 주인이 그를 핍박하여 활을 쏘고 학대하여 모진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화살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요셉을 어려움,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신 분인데 요셉이 훗날 그가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화살처럼 갑자기 고난이 날아들었으나 화살을 맞은 것처럼 애굽에 팔렸으나 모진 세월을 요셉은 견뎌내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화살을 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화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냈다라고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의 주인, 모진 세월을 살게 했던 그 화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도 히브리어 원문과 거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요셉의 화살은 끊이지 않았고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요셉의 삶이 그냥 화살 맞는 삶이었다는 거죠. 계속 출창 맞고 또 맞고. 요셉에게 고난 시련이 계속되고 아예 자리를 잡았다.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강한 손, 이스라엘의 도리, 거기에서부터 힘있는 손으로 요셉을 도약하게 하셨다.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돌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이 베었던 돌을 기둥 삼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돌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의 원문과 이 구절은 히브리의 원문과 다르지 않는 잘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이 좀 굴곡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될 때는 잘 번역하고 어떤 때는 이상하게 번역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장을 번역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 구절 번역하다 굳이 안 되니까 네가 해라.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높낮이가 좀 심하게 있죠. 지금 이 25절은 아주 쉬운 또 어찌 보면 또 쉽게 원문이 써져 있다 보니까 쉽게 번역을 했는데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기도한 것인데 요셉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울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비가 제때 오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깊은 샘의 복은 강과 지하수, 우물이 넉넉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젖먹이의 복은 가슴, 젖꼭지를 뜻하는데 양의 젖, 소의 젖이 많은 복을 뜻하고 태의 복은 자궁을 뜻하는데 많은 자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저도 읽고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 나지르는 받쳐진 구별된 나시린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카드코드는 정수리 머리 위를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기브아는 낮은 산, 언덕 위의 마을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기브아는 예루살렘 북쪽 5km에 위치하는 마을, 사울의 고향이고 마을이 높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남북을 좌우를 싹 다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가 이 낮은 산, 언덕 위의 마을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기브아가 또 그 지명이죠.
히브리어 타바는 기쁨, 명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기브아의 기쁨, 명예가 영원히 계속되는 한 형제 가운데 나실인 머리를 향해 그리고 요셉의 머리를 향해 넘쳐났던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이 계속 잉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임한 복보다 더 많은 복이 요셉의 머리 향해서 계속 잉태된다,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기브아의 위치는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기브아의 기쁨, 명예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마을이 있는데 높은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다 트여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뭡니까? 경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고 지킨다면, 기쁨과 명예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이 의역을 하면 이제 기브와 언덕 위의 작은 마을 가운데 기쁨, 명예가 영원히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영원히 지키는 한, 아버지 야곱에게 넘쳐났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형제들의 머리 위에, 요셉의 머리 위에 계속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실인 이 형제들 머리 위에,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그 형제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요셉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웅킨 것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것인데 일의의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유적 표현으로 의역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제아브는 이리를 뜻하는 단어인데 한반도 북부에 사는 크고 힘이 센 회색 늑대를 이리라고 불렀고, 늑대는 그보다 작은 회색 늑대를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리, 제아브는 이스라엘에서 서식하는 크고 몸집이 큰 회색 늑대로 영어로는 울프입니다. 사실 다 이리나 늑대나 울프죠. 그렇게 번역하는데, 근데 이리라고 불렀을 때 조금 더 큰 늑대, 이런 늑대를 이리라고 불렀던 거죠. 이 베냐민을 이리다. 베냐민은 젊었을 때 매우 이기적이었고 싸나웠고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부르죠. 일이. 이 야곱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젊었을 때 얼마나 앙칼졌던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다. 새벽에 빼앗은 것을 먹어치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잡은 것을 나누었다라고 야곱이 말하는데 늑대의 이리의 습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늑대는 먹이 사냥 후 서열을 정하여 그 자리에서 뜯어 먹을 뿐 남겨둔 먹이를 저녁이 되어 나누는 늑대 이리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 이기적이었고 물어뜯던 베냐민이 나이가 들어서 저녁이 되어서 관대해졌다, 나눠줄 줄 알게 되었다라고 의역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야곱 아버지가 베냐민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무척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싸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그냥 형제들을 물어뜯었던 거죠. 제멋대로 방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평가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일이 늑대. 그런데 늙었어도 일이 늑대의 품성을 버리진 않았지만 자기가 먹을 것을 웅킨 것을 나눠주는 늑대. 조금 많이 이렇게 관대해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는 늑대가 됐다는 거죠. 여전히 이 베냐민의 성질은 못 버렸다. 자기 성질은 못 버렸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 성질은 못 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하지만 자기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늑대 같은 아주 그냥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이 늙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는 웅킨 것을 나누어 줬다. 베풀 줄 알았다. 대단한 변화라는 거죠. 늑대의 사진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렸을 때 늑대 일이 같았는데 늙었어도 늑대 이리와 같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싸우는 등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늑대, 늙어서도 물어뜯고 싸우고 이러면 정말 문제가 많다. 베냐민은 나이가 들어서 순해졌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야곱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사실은 이 베냐민한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 아버지한테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냐민 선생님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베냐민이 뭐라고 말할지 한번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 막대기 지도자, 통치자이고 막대기는 그 지휘자의 그 통치자의 막대기죠.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각각 말하고 축복한 기도인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각 사람에게 빌어야 할 것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번역할 단어들은 없습니다. 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히브리어 아사프는 모두 집합시키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야곱은 명령을 하는데 백성들을 모아서 헷 족 에브론 들에 있는 굴에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게 되면 가족과 친지 등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조에게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모여든다. 그러니까 이게 조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 무덤 햇사람 에브론 소유의 밭에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안에 굴을 무덤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카나는 획득하다, 얻다, 취하다는 뜻의 단어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을 구입하여서 소유했다면 굳이 전주인 죽어가면서 에브론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버렸어요.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야곱이 전주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브론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주시겠다, 소유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너희들을.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 가나안을 소유하겠다. 땅을 소유하겠다.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죠. 사람이 흙인데, 죽으면 흙인데, 흙이 무슨 또 흙을 소유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오역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하게 오역하는 것이 땅을 소유한다. 땅을 가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람은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땅을 그냥 이용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이 무덤은 여전히 뭡니까? 에브론의 밭이에요. 에브론의 밭. 그냥 빌린 겁니다. 뭐 장기 렌탈, 장기 임대 렌탈. 지금 그래서 계속 에브론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무덤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장사되었는데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죠. 라헬은 시아버지 이삭, 시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도 못하고 오는 길에 베들레헴 길 에브라스에서 죽어 그곳에 따로 묻힌 것입니다.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미크네는 소유, 구입, 사들임을 뜻하는 단어인데 햇사람으로부터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을 샀다라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소유주로 소유권을 넘겨받고 소유하고 있었다면 전 주인들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도 계속 전 주인 이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권,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사용하고 있다. 밭과 굴을 햇사람으로부터 사서 무덤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죽었는데 백성으로 돌아간다. 이게 뭔 이상한 말이죠, 이게. 이건 사실은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어 아사프는 모으다, 집합시키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정령도 아니고 뭐 자연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사고를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그런 사고를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히브리 아사프, 모으다, 집합시키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백성을 집합시켰다. 뭡니까? 조문 왔다는 거죠. 친인척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이 죽자 그 야곱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는 거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백성들이 애도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은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한자로 번역하고 한자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표현으로 오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죽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곧 여호와의 구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 이후 태어날 많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묘를 애굽에 두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의 무덤에 함께 장사하게 합니다. 야곱은 한평생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삶의 끝에 구원을 주신다, 영원한 집을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